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주시고 또 앞에 PPT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생명사역 제자훈련 두 번째 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의 틀을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시간 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간론에 대해서 구원론과 기독론, 교회론과 성령론, 그리고 종말론과 마지막 성경론까지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의 정의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기독교의 경전으로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국어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1.1에게 오류가 없고 또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생각의 어떠한 기초로 또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습관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과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국어사전적인 정의에서는 이 성경을 그냥 교양서적의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이 성경은 우리가 절대 규범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성경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 인간은 불확실성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한계는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장래에 대해서나 또는 어떤 직장에 대해서나 대학에 대해서나 결혼에 대해서나 모든 확실하지 않은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불확실한 존재이지만 절대적인 존재를 찾고 하지만 그 절대적인 것을 또한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확실한 것을 붙잡으려고 늘 애씁니다. 보험을 든다든지 또는 이제 뭔가 시험에는 쪽집게라든지 그런 어떤 확실한 것을 붙잡고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확실하고 믿을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란 문화를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동일하게 인정하는 그런 가치가 바로 진리입니다. 한국에서 인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인정되고 또 미국에서도 인정되는 것, 그것을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 어떤 틀을 갖고 또 나의 그 생각의 틀의 확장이 결국에 생태계를까지 만든다라고 우리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은 정확무오한 것으로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있었지만 완벽한 통일성, 점진성,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이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40명 내외의
직업과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썼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썼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까? 1600년. 예, 맞습니다. 공부를 참 잘했네요. 이 성경은 왜 쓰여졌습니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40명 내외의 저자가 또 신분과 직업이 다른 사람이 또 문화가 다른 사람이 썼고 성령의 감동으로 또 1600년 이상 동안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1600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의 생각도 한 사람의 어떤 교수의 생각도 5년 전의 생각과 5년 후의 생각 또 죽기 전에 마지막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참 이렇게 쉽게 변하고 또 어떤 절대적일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나타내는데 이 성경은 16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쓰여졌지만 놀랍게도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점진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엘리야 때와 모세 때도 말씀이 증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의 계시보다도 지금의 계시가 훨씬 더 넓고 큽니다. 그것이 점진성인데 점점 확장되는 것이 처음에 그 계시됐던 것이 점점 더 확장돼서 그때에 몰랐던 것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그 단어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고 그 계시가 이미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 성경 안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네, 이 성경 안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고 메시아 관련 예언은 몇 번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333번이 언급됐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이 초림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 약 2000년 전에 대부분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마지막 남은 그 예언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또 이미 2000번 이상의 어떤 도시를 향한, 국가를 향한 그 예언들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니엘 시대에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금신상을 부시는 이 나라는 이제 5대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던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그 나라들이 뜨인 돌 하나에 그냥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예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전에 그 고대 근동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나라들은 이미 패망하고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이 나라들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이고 또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었고 성경은 그 예언을 통하여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첫 번째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 프랜스라고 하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알게 된 것은 사람과 접촉해서가 아니라 책과 접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책을 만나도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 또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책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책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만나고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 성경은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바이블,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네.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도 역시 성경입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냥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류에게 구원을 준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은 또한 스스로 증거한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성경은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전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로 여행을 갈 때 짐을 줄여야 할 때 단 한 권의 책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네, 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로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게 될 때 많은 책을 가지고 갔어요. 왜? 이 사람은 이제 책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 책을 읽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수많은 책을 가지고 가려고 보니까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짐이 많으면 뭐 돈이 들기도 하고 또 짐을 또 더 옮겨야 되게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 모든 책을 다 버리고 한 권의 책을 남겼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사상에 대한 모든 것보다 뛰어난 것이 있고 철학보다 뛰어난 것이 있고 문화와 전쟁과 미래와 인생을 집대성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로 갈 때 많은 책들을 뒤로 하고 단 한 권, 이 성경을 들고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스스로가 자증한다라고 스스로가 증거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약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경입니다. 이 구약의 성경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도 아니고 또 20절에 보니까 그 구약의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로 말한 것이다라고 베드로후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성경인데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누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3장 1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 서신을 봤을 때 이 바울의 서신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도들은 과연 사도들이 쓴 것이 말씀인가? 근데 이 성경에 대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정할 때에 예수님을 받는가? 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는가?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가라는 그런 중요한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그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전에 들은 바로 의하면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환상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음성에 바울은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쓴 이 편지는 성경이라고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사도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바울 서신이 역시 성경이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18절, 누가복음 10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 역시 구약에서 가져온 말씀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쓴 성경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누가가 쓴 그 편지의 내용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구약의 내용이 스스로가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걸 통해서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베드로 후서에서 이 예언, 하나님의 이 예언, 구약의 성경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을 바울이
또 누가의 서신을 성경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경은 스스로가 자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많은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고, 또한 변화된 제자들, 사도들의 그 증언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저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우리 아까 은총 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의 교훈과 책망을 주고 또 우리 인생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들이 쓸 때 기계적으로 이렇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쓴 것이 아니라 각 상황과 문화와 성격과 경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곧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무엇입니까? 다시 얘기해서 구약입니다. 이 구약은 모세오경과 역사서,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 말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한 그 구약에 이야기했던 말씀들이 오늘 신약에서도 많은 사도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 조금 방금 전에 나눈 것처럼 베드로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역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구약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한 이 사도들이 서로를 증언하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 성경은 무엇입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과연 성경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나의 행동은 실제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이 단지 우리에게 교양 서적의 의미만 있다면 우리는 그냥 이것을 한번 대학 들어갈 때 필수로 읽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진리이고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된 그 진리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구원을 주는 그 지혜가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이 성경에서 마지막 예언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 또 재림 예비하는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을까? 두 번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읽고 듣고 행할 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의 핵심을 파악한다고 해서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우리를 터치해 주셔야지, 만져 주셔야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양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 우리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양은 1m 앞에 있는 물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 양이 점프를 하면 그 앞에 양의 엉덩이를 보고 점프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목자로 지금 모시고 있는가, 내가 정말 양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행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까? 또 심지어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했는가, 또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깨달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살펴보면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첫 번째는 읽는 것입니다. 평생 옆에 두고 읽는 것. 두 번째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신명기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첫 번째로 읽고 또 듣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고 듣고 새기고 연구할 때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편 2절 말씀만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조금 어렵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조명하심인데, 이 성령의 조명하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딱 전화를 받자마자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알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뭐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목소리는 뭐 데시벨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내려간다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직감적으로, 그리고 오랜 그 세월 속에 알던 목소리니까 딱 듣고 아는 것처럼.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멀리서 엄마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또는
이제 내 자녀의 목소리가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친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묵상이 내 삶에 막 하루 안에 막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나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친숙한 사람의 그 목소리를 듣고 알아차리는 것처럼, 또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그 목소리를 직감적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친숙하게 가까이 할 때에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늘 이 기도를 꼭 문자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성경에서 나에게 지금 말하시는 것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말씀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고, 암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조명하심은 성경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12제자의 삶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2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동일하게 다 도망을 갔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아까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심지어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도망간 상황 속에서 이들은 먼저는 실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중에는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 중에는 매국노였던 세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이걸 하시겠구나라고 했던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감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떠났겠죠.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멈췄다면 참 절망적이었겠지만, 이들은 후에 성령의 그 강림하심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이들의 삶은 각자 다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유대 땅에서 선교를 했고, 요한은 에베소 땅을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헬라 땅에서 선교를 했고, 빌립은 부르기아, 그리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를 했고, 또 마테는 에디오피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고, 야고보는 블레셋과 애굽에서, 다데오는 아수르에서, 시몬은 역시 애굽과 그 흑해 주변에서 선교를 했고, 가룟 유다만 선교하지 않고 자살로 그 인생이 마감됐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무엇이었기에 이들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잘 알았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잘 알았지만, 그 십자가라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망갔지만, 성령의 그 조명하심이, 그 깨닫게 하심이 이들 안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없지만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그 선교지에서 살다가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고,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죽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됐고, 요한은 에베소에서 죽고, 안드레도 역시 X자로 십자가로 못 박히고, 빌립은 히에라 볼리에서,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도만 역시 인도에서, 에디오피아, 애굽, 수리아에서 순교하고, 각자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많은 지식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밑에 있는 그 지식은 우리 일상에 있는 또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있는가 하면 그 위에는 기술적인, 그리고 자연과학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자연과학을 뛰어넘는 인문학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문학 위에는
철학이라고 하는, 인문학의 꽃이라고 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지식이 있고, 또한 이 철학에 넘어서 보니까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은 어디서 왔는가 더 보니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모든 지혜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가, 여러분 만약에 어떤 책을 읽으면 하버드를 갈 수 있다, 서울대를 갈 수 있다 하면 전 있었으면 벌써 읽었을 것이고 아마 갔겠죠. 그런데 그런 책은 없고, 한 권의 책을 읽는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책은 없고, 그 책을 읽고 하버드를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무엇이기에 구약을 깨달았고 또 예수님을 깨닫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길을 걸어갔을까?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지식은 정말 우리 인생에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살아있는 지혜로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선진들을 변화시킨 그 힘이 이 성경 안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킨 생명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니. 아멘. 그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성령의 역사가 그 힘의 위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읽을 때 이미 에베소서에서는 그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힘의 능력이 오늘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닫는 작은 습관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시편 1편 2절 또 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 또 어떻게 그 뿌리를 펼치는가에 따라서 많은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습관에 또 우리의 이 사고에 어떤 작은 것을 깨닫느냐 또 작은 습관을 들이느냐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작은 물줄기가 큰 물줄기를 이루면서 생태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깨닫는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그 키워드만 우린 잡으면 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 제자가 깨달았던 그 복음, 사도들이 깨달았던 그 복음 하나님 나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경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작은 습관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주일만 듣고 또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여서 이 작은 습관을 통하여 그런 변화를 이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고의 틀을 또 우리의 습관을 어떠한 틀 위에 세우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서울대에는 600만 권의 책이 있고 하버드에는 2천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많은 책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지금도 도서관에 가거나 또는 책을 사러 가면 수많은 지식이 있어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어떤 틀 위에 세우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지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깨달은 말씀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무엇인가? 우리가 방금 전에는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달은 말씀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며 적절한 반응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보니까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니. 또한 사도행전 1장 여호수아 1장 8절인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사도들이 또 그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기 위하여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것을 자꾸 기억하고 또 여호수아에 보니까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것이 적절한 반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살았던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의 사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주변의 동굴에 숨어들었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나무 안에 숨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 안에 숨은 걸 알고 그 나무를 톱으로 켜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돌로 맞은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고, 그러니까 이 기록들은 구약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조롱과 채찍을 불사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이들 안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걸 깨달았기에 또 어떠한 힘이 있었기에 이들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시대에 이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받지 못한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 증거를 받아서 이들은 그 증거가 그들의 힘이 되어서 돌도 맞았고 톱질도 당했고 또 동굴에 이제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지 못한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증거는 받았지만 받지 못했던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1절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그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달려갔던 그 믿음의 경주에는 바로 이 약속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로 그 증거를 향하여, 또한 말씀 안에, 그 성경 안에 나타났던 그 증거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증거도 받았고 또 약속된 그 이름도 받았고 심지어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 계시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더 펼쳐졌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들보다 훨씬 더 깨달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들이 이미 우리에게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구약의 그 모든 선지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졌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견고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그 앞에 나와서 그 구약의 선진들이 알았던 그 뜻을 알고자 또 그 깨달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5장 제가 쓰지 않은 말씀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라 그러면 얼마나 애틋하고 또 아끼는 친구이겠습니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의로운데 우리가 연약하고 원수된 그 상태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 얼마나 완벽합니까?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저희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증거를 받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또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그들에게 손을 벌리시며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집을 원하고 또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를 원하는 그런 한국 교회에게 또 나 자신에게 여전히 손을 벌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마지막 간증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연약할 때 또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군대에 있을 때 깨달았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그 메시지 성경이란 것을 이렇게 읽는데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 이제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았습니다. 밤을 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자는 시간에 이제 성경을 펴서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그때는 제 자신이 제일 제가 싫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의 모습이 형편없고 나의 어떠한 내 자신이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그 연약한 그 모습, 너도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않는 그 모습, 버리고 싶은 너의 그 모습을 나는 사랑한다. 너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나는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 안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나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연약한 사람, 내가 보기에 원수된 사람,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 과거의 선진들이 깨달았던 것, 또 그 성령의 그 강권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종일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 여러분 반응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고 원수된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합니다. 중국의 모습들을 더럽다 그러고 대표적으로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라 할지라도, 꼭 중국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는 노숙자라 할지라도 어떤 대상이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면 생태계를 만들며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알아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불완전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불확실성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저희에게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진리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많은 지식 위에 털을 쌓는 자들이 아니요 정말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또 묵상하는 것이 때때로 너무나 힘들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어려울 때에도 주님, 그 작은 물줄기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생명의 일들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더욱더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율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선진들이 깨달았고 제자들이 깨달았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깨달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깨달았던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 만세전에 감춰졌던 그 복음의 비밀을 이제는 다 열어주셨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주의 뜻을 깨닫고 또 주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담으며 또 흘려보내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